오늘 우리가 함께 큐티할 본문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과 복의 계승자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복을 이삭에게 계승해 주셨고, 그리고 이삭이 받은 언약과 복을 야곱에게 계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가나안에 남겨진 사람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작부터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은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거주했던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다고 말해주면서 다시 한번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어서 이제 늙은 야곱 대신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주도적으로 쓰임받을 사람이 누군지 소개합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2절은 야곱의 족보를 소개하는 듯 하면서 요셉을 등장시킵니다. 이제 요셉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과 복을 성취하시는데 주도적으로 사용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4절도 5절도 8절도 한결같이 요셉의 형들이 그를 미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강도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갈수록 미워한 이유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째는 아버지의 편애 때문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대놓고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인데요. 사실 노년에 낳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두 번째 아내인 라헬의 아들인 겁니다. 레아와 라헬 중에 야곱은 라헬을 훨씬 더 사랑했는데요.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레아와 다른 여종을 통해 낳은 아들들보다 훨씬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채색 옷은 소매가 길고 장신구가 달린 화려한 옷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입는 옷이었죠. 그러니 이 옷은 요셉을 특별히 여기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편애가 늘 드러나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니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두 번째 이유는 형들이 잘못하고 죄 지은 일들에 관해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2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 잘못하고 죄 지은 것을 아버지에게 보고한 행위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형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요셉이 미워 보일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고 있는 막내가 자신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꼬박꼬박 보고하고 있으니 당연히 그들에게 요셉은 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세 번째 이유는 그가 꾼 꿈에 대해서 형들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첫 번째로 꾼 꿈은 밭에 있던 자기의 곡식단은 일어서 있고 형들의 곡식단은 자신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하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의미는 자신이 형들을 지배하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형들은 이런 요셉의 발언에 모욕감을 느끼고 분노했습니다. 당시 관습상 동생의 형들을 거느리는 일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요셉은 또 한 차례 유사한 내용의 꿈을 꾸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꿈에 대해서도 형에게 과감없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는 이번에도 부모와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가족 모두에 대한 통치와 지배를 갖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의 이 발언은 형들을 시기하고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나중에 본문을 통해 살펴볼 것이지만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였습니다. 실제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미리 보여주신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요셉의 발언입니다. 당시 문화와 관습상 자신이 꾼 꿈을 말한다면 형들이 모욕감을 느끼고 상처받으며 분노할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꿈에 대해 형들에게 가감없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그렇게 분노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 번째 꿈을 꾼 직후에도 형들에게 그 꿈에 대해 말했습니다. 형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과 요셉이 실수한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진리를 말한 것입니다.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표현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표현의 방법과 시기를 조심스럽게 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다른 자녀들에 대한 배려 없이 그저 요셉에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다른 자녀들은 다 시기하고 상처받고 결국 형제애가 깨져버리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진리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죠. 그러나 그 진리를 표현하는 방법과 시기 역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가감없이 선언하며 형제들에게 모욕감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을 표현하는 일과 진리를 전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위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할 때, 진리를 전할 때 꼭 상대방을 배려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그 방법과 시기에 신중하십시오. 꼭 지혜롭게 여러분의 감정과 진리를 전달함으로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감정을 표현하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동시에 상대방을 위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올바른 방법과 시기에 표현하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늘 영혼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